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가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인, 땅을 섬기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지, 주 이유는 가인은 땅을 주인 삼고 땅을 왕으로 삼고 땅이 그의 신이고 땅의 종이었다. 그가 땅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땅에서 그의 행복과 그의 만족을 누리고 있던 삶이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와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반대로 아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였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가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가인이란 이름은 우리말로 그대로 말한다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음력으로 그대로 하면 카인인데요. 카인은 찌르다 혹은 화살 혹은 작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평생 동안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칼로 찔렀고, 그의 삶과 그의 후대의 삶들이 계속해서 그 어두운 자리에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가 노시란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노시란 말이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하면 노드란 말인데, 이 노드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방황입니다. 그 땅은 방황하는 자의 삶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땅은 안정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꿈을 펼치려고 그 땅에 거했지만, 가인의 삶은 여전히 방황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이 이 사건 있는 이후에 4장에서 이렇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을 신으로 삼고 땅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던, 땅을 붙들었던 땅의 종,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숭상하는 자의 그 가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밭을 갈아도 그 밭에서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곡식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 소출이 없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가 한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자의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가인의 삶에 대해서 이 가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대 6대손 라멕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라멕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은 악하고 음란한 가장 인간의 잔인한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절정이 23절인데요. 라멕이 노래를 합니다. 자기의 아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노래를 해요.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 라멕의 노래가요, 소재가 살인입니다. 살인을 즐기고 살인을 기뻐하고 살인을 노래하고 있는 라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의 범죄를 숨겼습니다. 근데 라멕은 어떻게 자기의 범죄를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오히려 노래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그 범죄를 노래하고 있었던,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던 라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라멕의 후대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말로 좀 속된 말로 한다면 악다귀입니다.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 땅에서 살아가는, 땅을 주인으로, 땅을 왕으로, 땅을 신으로 살아가는, 그 땅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이 땅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악다기를 쓰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입니다. 가인은 땅을 주인으로 삼고 땅을 왕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땅을
섬겼던 땅의 종입니다. 땅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땅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 인생의 모든 피로를 채워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땅이 가져왔던 것은 그 땅에서 그가 저주를 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 큰아들이 6살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말뚱말뚱 저를 쳐다보는 그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적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술실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빠 좀 나를 도와줘. 아빠 나를 지켜줘. 아빠 나를 붙잡아줘. 그 애처로운 그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 손을 떠나서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나는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붙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처럼 무력합니다. 그처럼 인간은 무력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신문을 볼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이 컸는데요. 강남에서 10살 먹은 아이가 유괴가 됐습니다. 유괴가 된 이 아이가 결국은 유괴하고 돈을 쟁취하게 찾을 뺏기 위해서 아기를 유괴했는데 경찰이 추적해 오니까 트렁크에 집어넣었던 그 예쁜 아이를 한강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추적하니까 한강에다 그 함을 던져버린 겁니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신문을 말해요. 마치 그 고양이가 구부려 있는 것처럼 구부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이 차오른 그곳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바닥을 뜯어냈는데 바닥을 긁었는데 손톱이 헤어질 정도로 핏자국이 많았다. 여러분 부모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다 사방팔방 달려다녔지만 그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엄마를 찾을 때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돈이 힘이다. 돈이 능력이다. 이것이 만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늘 밥을 먹을 때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히 이 집에서 살 수 있고 돈이 최고야. 전기가 나갔습니다. 나간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초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초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 촛불을 켜면서 봐라. 돈이면 불도 켤 수 있단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가 장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방탕한 타락한 아이가 되어집니다.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부족합니다. 3,000만 원도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던가요? 어제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이 내가 그 꼬맹이 셋째 손녀한테 물었어요. 너 애 아녀를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아녀를 용서할 수 있느니? 용서할 수 없어요. 너를 애 아녀를 위해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니? 그럴 수 없어요. 싸웠거든요, 조금 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동생을 그걸 뛰어넘어서는 사랑할 수 없고, 그걸 뛰어넘어서 용서할 수 없고, 그걸 뛰어넘어서 너가 위해서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단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가정을 세울 수 있던가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던가? 오래전에 강남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내용이 이것입니다. 70%가 넘는 아내들이 하는 말이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강남 스타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 60% 이상이 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내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 말을 했어요. 저희 노예에 저하고 동갑인 아주 친한 목사, 저랑 같이 그냥 너냐 나냐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물어요. 나 목사, 너 현숙이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할 수 있어요? 제 집사람이 현숙입니다. 이렇게 현숙이가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제가 이제 이 목사한테 물었습니다. 이름이 목사님 사모님 송순이에요. 너 순이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해? 그랬더니 난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목사님은 산적 두목처럼 얼굴이 생겼고요. 사모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예쁘게 생겼어요. 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사모님이라는 게 너를 만나서 결혼했지, 너 얼굴 쳐다보면 결혼 안 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요? 작년에 그 자영업자들이 10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올해 100만 개, 죄송합니다. 100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장이 식당 사업하신 분들이 3분기에 6,8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주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주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완벽한 것들을 다 마련해서 내가 사업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지난해 100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가 휘어져가는 흰머리 하나 검게 만들 수 있는가요? 내 이마에 줬던 주름 하나 내가 지울 수가 있는가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나이가 먹어가니까 핸드폰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찾고 있더라고요. 안경도 눈에 쓰고 있는데 그 안경을 또 찾고 있더라고요. 웃지 마십시오. 머지않아서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정말로 거울을 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몇 년이 흐른 이후에, 수년이 흐른 후에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해골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땅을 주인으로, 땅을 신으로, 땅을 섬기는 자들의 가인의 후에 모든 자들의 삶입니다. 남에게 노래가 이어집니다. 충격적인 노래가 이어지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남에게 노래가,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꽉 막혀버린 아픔이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속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성경의 이름 첫째, 둘째, 셋째. 성경에는 우리 구속사와 타락사를 동시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어둠과 빛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둘째 아들이었던 동생을 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셋이니까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니까 셋이라 했겠다. 근데 히브리의 음력은 세트입니다. 세트. 세트란 말을 셋이라고 썼어요. 우리의 그 번역을 셋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신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후반절에 합니다. 다른 씨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으니, 다른 씨를 주셨으니. 자,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다는 말도 되어지지만 다른 씨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26절이 이어지죠. 26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 셋이 드디어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더라. 자, 에노스란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너는 죽는다, 이 이름이에요. 너는 죽는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죽을 자, 너는 죽는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지, 너는 죽는다 이런 이름을 지은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을 짓고 중요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가인의 후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땅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이 가인은 땅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땅이 나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숭배하고 땅을 숭상하고 땅의 정으로 땅을 섬기는 자로 가인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벨의 후 다음에 태어난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낳고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드디어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을 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드디어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핏덩어리가 이 세상을 떠난 경우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 권사님 소천처럼 103세가 돼서 이 땅을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시간은 순서가 없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한계를 깨닫게 되어질 때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아무런 존재, 시간과 공간의 착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계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죽는다는 존재를 할 때,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는 겁니다.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냐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입니까? 에노스의 후예입니까? 땅을 주인 삼고 땅을 왕으로 삼고 땅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땅을 붙들고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남에게 후손처럼 그들의 안정을 땅에서 붙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찰기를 발달시키고 그것이 그들의 안정을 주든가요? 성경은 그들은 서로 찌르고 찔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의 그런 폭력적인 가인의 후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며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에노스의 후예인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참 희망이 없이 보입니다. 가인이 살았던 가인의 후대들이 살아 이 땅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지구가 절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까요? 바로 에노스 후예입니다. 에노스 후예가 희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내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에노스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를 통해서 희망이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씨가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위인은 에노스요, 그 위인은 셋이요, 그 위인은 아담이요, 그 위인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누가는 기록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두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희망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씨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상의 대안으로서의 다른 씨,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에노스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의 후손이십니까? 땅을 왕과 땅을 주인과 땅을 신으로 삼고 땅을 섬기는 땅의 종으로서 그곳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은 여호와 그분께 있음을 깨닫고 나는 모든 한계를 깨닫고 죽음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후예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고맙습니다. 어느 분, 당신은 에노스의 후예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